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우리의 처한 현실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나타나게 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권면하게 되는 그런 서신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대다수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신학 혹은 이단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도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리적으로 남북으로는 그리스 본토하고 또 다른 지역을 잇는 육로가 있고요. 동서로는 잘 발달한 항구가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이든 교통이 잘 발달한 도시는 상업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부산에 가까운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은 항구이면서 내륙과 연결해주는 교통 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배로 이동하는 많은 물건들이, 문화들이 같이 겹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계 각지의 여러 문화들 혹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그 도시에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각기 여러 다른 민족들 또 다른 문화들이 종교, 상업, 어떤 문화들과 할 것 없이 매우 혼합되어서 발전된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또 문화적인 상황에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상계동에 교회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교회 바로 옆 건물이 단란주점이고 뒷 건물이 불교 사찰인 것입니다. 이 문화의 혼합 바로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역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자면 뒤에 있는 불교 사찰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또 경건하고 조용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옆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취객의 또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뒤가 시끄럽고 옆 알 것 없이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환경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이 요란법석한 도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스란히 공동체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변의 요란법석한 종교와 문화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만 나가면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인데요. 당연히 이 교회 안과 또 바깥이 같은 환경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그리스 로마의 사랑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권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예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게 곧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게 도시 전반적으로 권장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양 있는 일처럼 여겨지던 사회에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 교회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같이 모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이전의 습관이 조금씩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 고린도의 문화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전도가 돼서 새신자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 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전의 생활 습관들이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부턴가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그 새신자를 통해 점차 들어오게 되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도시의 문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런 교회의 문제 앞에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내용이 그들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로서 이 마땅한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10장 본문에서는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멈추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0장 1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고린도 사람을 지칭하는 두 가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용구로서 하나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었고, 하나는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관용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람의 어떤 특성을 지칭할 때 쓰는 관용어구로 로마 사회 안에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모양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예배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용어 안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너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라는 말의 뜻은 너 되게 음란하게 사는구나, 문란하구나 라는 관용어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이제 아시겠죠. 또 두 번째로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뜻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 가지고 교육과 철학을 발달시킨 고린도인들의 지적인 모습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너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라는 뜻과 동시에 그 내면의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혼재한다라는 뜻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렇죠. 잘 배우고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 삶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너 고린도인처럼 산다. 근데 고린도인처럼 말하기도 한다 라는 관용어였던 거예요. 요컨대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음란함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덕적인 타락을 더 잘 감추게 되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반영한 관용어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그가 말할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고린도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잘 모르지?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서 너 지금부터 이거 잘 들어야 돼. 너 이거 알아? 너 잘 모르지?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전까지의 편지의 내용들을 그냥 나도 다 알아 라는 방식으로 흘려 들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1절 후반절부터 3절 4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중반절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죠?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구약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아시네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돌던 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라고 딱 내놓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로 지나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진 홍해 사이로 지나간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에 비유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로 이루어졌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여기 4절에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료를 마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4절 후반절에 본문은 신령한 반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음료를 내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구약을 공부했다면 다 얼추 아는 내용입니다. 조상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셔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셨고 라는 것까지는 이미 구약을 공부했다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너 다 알지? 하고 맨 뒤에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넌 이건 모를걸?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원래 말씀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이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런데 백성들이 이 광야의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3절에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먹을 것과 물은 그래도 마실 수가 있었겠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고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럼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면 누가 맞게 돼요? 지팡이를 누가 맞아요?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세요? 자, 다시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제가 모세예요. 모세 앞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때려요. 그럼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맞으시죠. 반석을 치기 전에 반석 위에 있는 걸 필연적으로 칠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지팡이를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의 지팡이에 맞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피 흘리심을 상징하게 되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 백성과 모세의 분노를 받으심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남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이미지가 이해가 되세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나를 치라. 그럼 모세가 지팡이와 이 분노가 담긴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을 살리게 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있는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하다 혹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게 된 것을 기억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치심을 입게 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에게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무리바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교회에서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은 뒤에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성찬을 받아서 먹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에 관하여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믿음으로 이전 세대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지금 같은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며 거기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본보기를 얻었고요. 또 광야를 돌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로 믿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받아 마시게 되죠. 이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역사에서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채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거 아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서 10장을 보시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에 참여하였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너희와 똑같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을 봐라.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것을 봄에도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너희도 멸망당한다 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은연중에 그들에게 들어온 음란함 그리고 혼합된 문화는 은근슬쩍 자기들이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자유로운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세례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행실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은혜를 누렸음에도 광야를 떠돌다가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기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들을 수없이 접하게 되죠. 오늘날 온갖 문화가 혼재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린도인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우리도 사실은 현실로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이전의 조상들에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본보기를 봄으로써 그들의 역사로부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줍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생겼으니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이 말씀 구절 안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을 꼽자면 사도행전 17장 30절을 꼽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보기를 보이시고 알게 하신 때에는 더 이상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때에 조상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떠돌던 때에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본보기가 나타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서 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권면을
믿음으로 함께 받으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삼락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장 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극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보고서 경계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음행을, 하나님을 시험함을, 원망을, 또 우리 이전 세대의 본보기를 직면하고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고린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의 선조들을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경계를 삼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본보기로 남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범람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를 본보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바라건대 mat사와 무리바의 다툼이 아니라, 고린도의 음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세례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통해 거룩해진 삶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보기를 여전히 깨우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마치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우리가 마치 반석에서 스스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우리의 본보기를 보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세대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무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